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는 공식적인 정치 제도로서 의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산헤드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71명으로 구성돼 있었고 산헤드린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렇듯 의장인 대제사장은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고요. 부의장은 법원장, 히브리어로 아베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을 보면 제사장 23명, 물론 부의장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25명인 셈이죠. 그리고 장로는 23명.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사독의 후손들로서 그 가운데 23명, 그리고 법원장까지 해서 24명, 그리고 법원장은 성전 경비대장을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세습직이에요. 그런데 8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대제사장의 전통이 하스몬 왕가 이전에 깨져버렸습니다. 저기 헬라 제국 때 임명직으로 대제사장이 임명되기 시작했어요. 즉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어받았거든요. 계속해서 세습직이었는데 이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정치적인 이 직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23명 있는데 이들은 마카비 혁명 이후로 형성된 왕가가 하스몬 왕가예요. 근데 이 하스몬 왕가의 후손들, 즉 귀족들이죠. 왕족들이에요. 이들로 구성된 장로들, 즉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명입니다. 이 두 집단을 합쳐서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세습직이었습니다. 귀족들이죠. 반면에 이 가운데 율법학자들, 우리 성경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랍비들입니다. 이 랍비들이 23명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세습직이에요. 이들은 자기 당대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평민의 꿈은 율법학자 즉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되면 산헤드린에 들어갈 수 있는, 즉 우리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들과 평민으로 귀족 신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모든 평민의 꿈이 바로 율법학자 즉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직분은 세습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숫자를 69명이죠. 그리고 부의장을 포함하면 70명이에요. 대제사장 외 7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산헤드린 공회 의원 숫자를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 기원은 야곱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성경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이 모두 70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7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자손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선출해서 함께 올라와라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1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선출해서 데려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를 70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후손이 70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70명을 통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이 생겨났기 때문에 70명의 장로는 곧 야곱의 후손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후로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주전 3세기 헬라 시대죠. 하스몬 왕가가 시작되는 그 시기이기도 하죠. 그 마카비 혁명이 그 후에 일어났어요. 어쨌든 주전 3세기 헬라 제국의 시대인데 이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 제국의 말, 즉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3세대, 4세대가 되면 한국어를 잊어버리듯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유대에서 72명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번역을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하는데 그래서 번역한 성경이 최초의 번역본인 70인역이에요. 72명인데 70인역이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7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드린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예수님은 하필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도 수백 명 됐어요. 아주 많았어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랬죠. 그럼 주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건 500명 이상 된다는 거죠.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70명을 파송했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처럼 주님 역시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를 통해 구약이 신약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대체되는 겁니다. 모세 전통을 이어받은 사안에드린 공의회 회원이 70명이었던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제자 70명을 세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구약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70명을 보내시긴 했는데 이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둘씩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항상 둘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셨을까요? 외로워서요? 힘들까 봐요? 서로 붙잡아 주라고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둘씩 보내신 이유는 이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의 증거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따라서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 어떤 목격에 대한 증인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지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요 구주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증인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이제 왕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약의 70인의 장로를 대체하고 사안에 드린 공의회 70인의 그 명단을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는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사안해드린 공회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권력기관으로 타락했어. 대제사장 임명직이라고 했죠. 임명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 가문이 아니라도 누구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대제사장이 종교직이 아니라 정치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시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총독에게 돈을 많이 바치는 사람, 또는 황제에게 줄을 대서 많은 정치 헌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인준받고 임명받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안나스 대제사장이 주후 6년에 총독에게 인준을 받아요.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34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로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그래서 안나스의 이 사위 가야바가 또 이어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걸, 유대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정치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혹은 총독에게.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치 헌금한 거 다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백성들한테요. 백성들한테 자기가 낸 다 모든 것을 다 다시 돌려받을 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요, 예전엔 예루살렘 성에 이 5개의 시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짐승들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폐쇄시켜요.
다 폐쇄시키고 이방인의 뜰,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요. 거기서만 장사해라. 거기서만 짐승들 매매하고 거기서만 환전해라. 거기서만 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뭐를 받아요? 세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돈을 위해서 정치연금으로 낸 거 다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비판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라는 사실, 이 율법학자들이 몰랐을까요? 다시 한번 PPT 1번 보여주세요. 율법학자들, 이 23명의 그 율법학자들이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들은 알아요. 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뭐를 받아 먹어요? 돈을 받아 먹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만 먹어요? 아니요. 사두개파랑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콩고물을 율법학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막아 버리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비판 제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안에 드린 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평화하게 다스려야 할 그 공회가 자신들의 돈과 이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수탄하는 권력기관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이들 모두 한 통속이에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억압과 고통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자유와 평등의 나라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 또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내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입니까? 물론 죽어서 가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인 되어서 천국에 가죠.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만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요. 내 안에도 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된, 즉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배는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 가장 근원적인 곳, 하나님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그 빈 공간,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은 어디에 흘러요? 천국에 흐르는 생명생강이에요. 그 생명생강이 내 안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천국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천국에 있는 생명샘물이 나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걸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 늙어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늙어요. 똑같이 암 걸리고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고난당하고요, 똑같이 사고당하고요, 똑같이 괴로움 당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한 양심 때문에 천국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법들과 단절하잖아요.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해요. 그로 인해 역경을 당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부정하게 돈을 벌지 않기 위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함 당하고 핍박과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우울하고 힘겹고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이 모든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해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천국을 대표하는 70인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한 보고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보고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이제까지 사람은 귀신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하고 귀신하고 싸워서 사람이 이겨요? 귀신이 이기지. 귀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타락한 이후로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종당하는 삶, 마귀에 억눌리는 삶, 사단에게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귀신에게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들고 갔을 때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가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귀신을 꾸짖어라. 내 이름으로 가서 병을 꾸짖어라. 내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내 이름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이 물러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마귀가 있을까요? 천국에 마귀가 있어요? 천국에 마귀가 있으면 거의 천국이 아니죠. 마귀가 있는 건 지옥이죠. 천국에 마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엔 마귀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는 순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순간 마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에 마귀는 내 안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된 곳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얼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곳에서 귀신의 세력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랬을 때 귀신들은 항복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왜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떨면서 도망가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권세가 내게 임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정을 둘러싼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그 사실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의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해야 되는, 이건 영적인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셨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겨운 사투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보고를 주님께 드릴까요? 여러분들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뭐라 그래요? 30% 오르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안 하네. 우리 교회들 안 하시네. 뭐라 그러잖아요. 확 올랐을 때 막 기뻐하잖아요. 사람들은 환호하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기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르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산 아파트가 막 가격 오르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시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거 기쁘죠. 근데 그거 세상적인 기쁨이잖아요.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은 그런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속에 속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기쁨은요,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더이다. 이 기쁨의 보고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치열하게 한 주간 동안 살아왔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이 주일이 돼야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일 예배가 돼야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는 이 보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해야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그래야 악한 마귀 사단이 물러가죠.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고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의 기쁨으로 덮어버릴 수 있냐고요. 이 세상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한 천국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이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어떤 걱정, 근심,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 모든 통치와 지배하심, 모든 다스리심,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내가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내가 곧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 이상 천국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은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은 달라요. 이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 중에 몇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 거의 권위를 갖고 계시지 못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당회에서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회에서 어떤 당회원이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거나 혹은 어떤 당회장이 특정 문제에 관하여 주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당회원들을 권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회는 습관적으로 공식적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후 교회 머리께서는 위엄 있게 침묵을 지키고 계시고 대신 실질적인 교회 지도자가 일을 시작합니다.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당회를 비롯한 기획위원회, 구역회, 모든 임원회, 회의 다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회의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다 기도로 시작해요. 하지만 그 뒤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시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실질적인 결정과 선택과 모든 회의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교회의 왕이요 주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사람이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 되고 사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 회의가 주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결정들을 교회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결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결정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성도 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결정들이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귀신의 처소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한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천국의 모습을 눈으로 목격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70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귀신에게 항복받는 영적인 권위와 더불어 천국의 삶으로 무장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의 세력이 항복하고 떠나가며 기쁨과 감사, 영광과 찬송 가득한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세력이 득실거려서 다툼과 싸움이 있고 교만과 정욕과 비난과 갈등이 가득한 곳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안식의 나라, 위로와 소망의 나라, 구원과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우선순위를 좀 테스트해 볼게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한 10가지를 해봤는데 오늘은 짧게 6가지로 한번 줄여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목록을 한번 봐주시죠. 이 6가지 목록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재물, 현금과 부동산 포함해서 모든 재산이요, 건강한 삶과 안정된 노후, 가족, 부모님과 자녀, 형제들, 그리고 성공과 출세, 내 삶의 형통과 그리고 번영,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 기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애완동물들, 기타 여러 가지 내 삶에 꼭 있어야 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 이 6가지 목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판단하시고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여기서 없어도 돼, 이 가운데 하나 없어도 돼, 하나 지워보세요. 지우셨죠? 5가지 고민할 시간 없어요. 지금 5가지 남았어요. 자, 5가지 남았는데 이거 한 가지 없어도 4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지워보세요. 지우셨나요? 자, 4가지 남았어요. 난 이거 없어도 3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 또 지워보세요. 지우셨나요? 3가지 중에 진짜 어려운데 난 그래도 이 2가지는 꼭 있어야 돼,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할래, 하나 지워보세요. 2가지 남았죠. 2가지 중에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 지워보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 그게 바로 내 삶의 목적이고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무엇이 남느냐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마 많은 성도들이요, 자녀가 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자녀가 남을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삶에 건강이 남을 수도 있고요, 성공과 출세가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세상 모든 것 다 떠나가고 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내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표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마지막에 다른 게 남아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의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그 무엇을 숭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것 포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이요 네가 실질적으로 섬기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게 하나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남아있다면 그게 내가 실질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을 바로 그때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의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 마지막 믿음의 고백, 내 마지막에 남아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늘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와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교자의 위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순교를 못해요. 어떻게 순교해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다고요? 이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가족을 붙잡잖아요. 제일 먼저 자녀를 죽여요. 자녀를 부모 눈앞에서 죽이면서 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네가 하나님 부인하면은, 그리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하면은 살려줘. 하지만 부인하면 죽는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배교해요. 배교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순교자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얘야, 조금 있다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이어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잠시 후에 만나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받는 위로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이겨요? 마귀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이 외침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국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념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리고 마지막 절기가 왕국절이에요. 주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대림절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 임에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